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가장 활력적인, 가장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땅 120명이 모인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주님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준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00여 명이 말씀을 들었지만 380명은 어디론가 가버렸고 120명이 남아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릿속에 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부서뜨려 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태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지게 된 모든 생각들과 자기 자신 죄성, 그리고 육신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되고 그들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성령이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자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모두가 다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대문을 다 열어 제끼고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절기를 맞아서, 그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찼는데 바로 거기서 베드로가 외치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나라 말로 듣습니다. 지금 분명 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말들을 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나라의 음성, 바로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네 음성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통일된 것이죠. 바벨탑 이후 모든 사람의 언어가 나눠진 이후로 언어가 통합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게 뭐냐, 지금 아침 시간인데 저들이 아침에 새술에 취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후 같으면 그래도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런다고 그러지. 근데 저들을 보니까 정신은 말짱한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새술에 취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 앞에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차근히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상상을 불가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소유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는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모여서 한 떡, 바로 성만찬의 떡을 나누고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180도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이게 교회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복음이 좌우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사상, 자기 삶의 패턴, 자기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육신의 일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이 변화됨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